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얻고자 합니다. 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네가 마주한 어려움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예, 어려움을 감당 못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려움,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무섭지가 않아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러니까 바울이 딱 2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한 4번 정도 보냈는데 그중에 후대에 발견된 편지가 2개. 그러니까 우리 손에 지금 잡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딱 2개. 먼저 쓴 것이 전서, 다음 쓴 것이 후서입니다. 예, 딱 2개뿐이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평화가 깨진 교회를 걱정하면서 쓴 고린도전서와 달리 자신의 염려를 헤아려 준 교인에게 감사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첨언과도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첨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조화롭게 살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성령이 임해서 부흥하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바울을 회방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면은 적대자들을 향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였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지난 주일 설교 때처럼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가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혁명 전이대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싫어하지요. 이를 그 로마 쪽에 밀고 하면서 바울을 좀 죽이시지요. 저 살려두면 위협입니다. 라고 했을 자들이 예수교 부흥을 싫어하는 유대교인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도 적이었죠. 유대인도 적이었죠. 하여간 힘과 돈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 지지를 얻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도 종종 누군가가 나타나서 흔듭니다마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인격을 닮은 행동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한 모함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글과는 달리 영적인 권위가 없고 나약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바울의 글은 매우 힘이 있지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그 실물, 겉모습은 그다지 그렇게 빛이 나거나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말투가 어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달필이 눌변이고 눌필이 달변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바울이 왜소한 체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7절 가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라면서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이나 역사적 기록에서는 바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쓴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온갖 형태의 모함이었겠지요. 예전에 어떤 방송사에서는요. 이 방송사 기자들의 꽃이 앵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앵커가 되지 못하니까 앵커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모함하는 주소를 사장실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 진행을 못하거나 혹은 뭐 해설이 엉망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짝짝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방송사의 관계자로부터. 바울은 어떠한 모함에도 당당했습니다. 왜냐? 진리의 영이 자신과 함께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이 몰아닥치면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는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진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폭력으로, 같은 완력으로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참 평화의 수호자로서 살기로 다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 태도로 세상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모로 평가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